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 꿈은 뭐냐면 성경 66권 중에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본 성경 66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저를 변화시켰고 제 가슴에 가장 많이 다가오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이 여러 요한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세례 요한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도 나오고요. 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크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중에 누구일까? 물론 세례 요한은 아니죠.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대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성경을 헬라어로 쓴 헬라어 단어고요. 메시아는 구약성경을 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이다. 바로 예수란 이름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바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알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요,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또 이방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록한 연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기록한 연대는 사복음 중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를 낳아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네가 맡아달라 이렇게 하고 요한이 맡기로 했죠.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은 아시아의 그 에베소에서 거기서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찾고 목회하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기록 연도를 대개 AD 90년 이후로 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AD 9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죠. 이렇게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 몇 가지만 우리가 잠깐 보면, 첫째, 믿는다, 믿음이라는 믿는다, 믿다라는 동사가 이게 98번이나 나옵니다. 100번, 어떤 중국 성경에서는 102번까지 나오는데, 이 믿음이란 동사, 믿다는 동사가 98번, 우리 한국 성경에 98번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서입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특별한 믿음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가 4권인 거 아시죠? 왜 성경은 66권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건 왜 복음이라고 부를까요? 저는 로마서를 좋아하지만 로마서를 로마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도 좋아하지만 히브리서를 히브리 복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66권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왜 사복음서라 얘기하는가? 왜 그 4권만 특별히 취급하는가? 이 4권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66권 중에 이 4권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복음이신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복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벌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좋은 직장이 되거나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을 특별히 이 사복음을 다른 성경과 달리 복음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책이 3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사복음이라 할 때는 3권의 공관복음에다가 요한복음을 더해서 사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달라요. 공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과 영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공통점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공통점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의 그 대체적인 복음 내지 예수님의 전 사역을 다 다루고 있죠. 자, 이렇게 이 바로 영적인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성경과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영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3번째 특징은 뭐냐면 상징적 복음서입니다. 상징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빛이라, 빛, 목자, 포도나무, 문, 생명의 떡, 길, 진리, 이런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4번째 특징은 뭐냐면 대화나 변론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요, 7번의 이 11번의 대화, 변론들이, 큰 변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또 이렇게 쭉 이 각 장마다
이 대화, 변론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화나 변론에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요한복음은 증거의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 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자기를 증거한다 하시는 말씀,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또 우리가 이제 그 1장에서 배우겠지만 세리 요한이 예수를 증거한다. 또 구원받은 사마리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한다 하는 이런 증거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고 또 내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나를 증거하지만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증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7가지 예수 자신의 자기 주장, 나는 누구다 하는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또 7가지 이적, 요한복음에 7가지 이적이 나오고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는 7번의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나오고, 또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이 7가지 이적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은 7가지만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게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남자만 5,000명이 된 사람들 오병이어로 먹이고 남는 그런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6장에 나옵니다. 그 뒤에는 6장 뒤에는 물 위로 걸어가시는 이적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난 자를 고치는 이적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적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시체가 죽어서 날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이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한 사건,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중요한 이적들이 나와 있어요. 또 그럼 여기서 이 공간복음, 다른 공간복음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나? 구체적으로 그걸 잠깐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에 관해서 기록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간복음에 보면 유월절의 사건 기록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공생애가 몇 년 동안입니까? 그 누가 물어봐도 3년 또는 3년 반 이런 얘기를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요 요한복음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이 3번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한번 나오고요. 6장 4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 1절에 한번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6월절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에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의 6월절을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또는 3년 반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공관복음에는 그 6월절 기록이 6월절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그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사역 장소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사역 장소를 주로 갈릴리 사역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유대 지역, 여러분 갈릴리 지역과 유다 지역 차이점 아시죠? 요단 건너 가지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땅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남쪽 부분과 중간 부분과 윗부분. 그 윗부분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아랫부분은 예루살렘 사해가 있는 예루살렘 지역. 거기 이제 남쪽 유다 지역이에요. 공관복음에서는 갈릴리 지역인 그 갈릴리 사역을 주로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의 사역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침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공관복음에서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하나님의 나라에 중점을 두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주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 나는 누구다 하는 예수님 자신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아버지께서 왔고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또 영적 교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자신, 내가 누구다. 나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관계다. 이런 거에 더 중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자들을 택하신 장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이 공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부르신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공관복음은 다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여기 제자가 5명이 나오는데 5-6명이 나오는데 이들을 유다 땅에서 만나서 따른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그들을 부른 것은 공관복음에 너는 사람 잡는 어부가 되릴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그들의 소명을 주고 부르는 것은 그게 맞을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일반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헷갈리기 쉽죠. 아니 분명히 갈릴리에서 부른 거로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어찌 유다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고 데리고 다니는가라고 혼동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 주제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뭘까? 자, 우리가 이 복음서는 몇 권이라 했습니까? 4권입니다. 이 4권은 복음 대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시는가 그 각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십니까? 성경이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왕으로 오신 예수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의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어떤 분으로 보십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족보가 나와 있죠. 근데 마가복음은 족보가 안 나와요. 그 1장부터 바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일하는 이런 것이 바로 1장부터 바로 나옵니다. 족보는 없어요. 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위한 종으로 오신 예수라는 각도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왜 복음서가 왜 네 권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네 가지 각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우리를 대속하러 오신 우리의 종으로, 우리를 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예수님은 우리과 같은 인성을 가지신 인자로 오신 분이다.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이론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아니에요.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어떤 분으로 보시는 것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버지 말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나를 사랑치 않으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려면 하나님도 결혼해야 되겠네. 그래야지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지 못해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 육체로 오신 그런 그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우리가 육체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개의 아들은 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는 각도가 이 네 가지 각도에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사복음서인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죽으시는 바로 종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라고 네 가지 각도에서 바로 복음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네 가지로 보기 때문에 사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바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도대체 핵심 내용은 뭘까? 자, 복음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 이 복음이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 갖는 것, 좋은 집 사는 것, 이런 결혼하는 것, 이런 것도 좋은 복된 소식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복된 소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 하는가? 바로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길래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될까요? 바로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된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은 바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러 십자가 달리신 십자가 사건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의 부활입니다. 왜 예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를 믿는 자도 그와 같이 부활하여 바로 하나님의 그 천국 하늘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복음의 개요를 한번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죠?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 그러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다른 성경과 다른 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종교,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같은 다른 종교의 불의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왜 다른 다른 종교의 경전과 성경이 다른가 하면, 다른 경전들은요, 종교의 경전들은 그저 좋은 철학, 좋은 사상, 좋은 지식, 이런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요, 항상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져요. 구약이라는 게 뭡니까? 옛 약속과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옛 약속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미리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올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종교, 다른 책하고 다른 것이, 성경은 100%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언과 약속이 돼요. 이것이 다른
경전들하고 차이인데요. 성경은 예언과 성취입니다.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은 서론입니다.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오신 사건, 그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작업.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생의 사역을 하려면 제자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여기 1장이에요. 이게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은 어떻게 돼 있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2장부터 20장까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22장부터 11장까지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으로 19장에서 딱 십자가 성취를 이루어지고 20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성취가 일어나죠. 이렇게 이 예언과 성취가 나오고 또 각 장에 내에서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언, 십자가 부활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1장은 서론 부분인데 서론 부분으로서 여기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건과 5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게 되는지,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일하잖아요.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할 그 준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장은. 그 다음에 2장부터 5장까지는요. 십자가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11장까지는 부활의 예언이에요.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언이라, 부활의 예언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9장까지는 십자가의 성취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이 사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19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사건, 십자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20장에서는 바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성취를 보여주고 21장에서는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로 이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개요, 핵심 개요예요. 이제 이 앞에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죠. 근데 이 성경이란 66개라는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냐면 어느 시점에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느라 이런 것이 나오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이것을 그래서 영원한 미래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간에 기가 막히게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0년이죠. 그럼 왜 2020년입니까? 아니 1020년이면 안 됩니까? 아니 505년이면 안 됩니까? 왜 2020년입니까? 2020년인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바로 AD 2020년. 그리고 그 주전을 BC라고 그러잖아. Before Christ. 주전.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의 시간의 기준이 예수 믿건 안 믿건 전 세계 이 세상의 시간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BC라고 그러고 주전이라고 그러고 그 이후를 주후라고 그래요. AD. 성경도 그렇게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구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신약.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이 사건 이건 왜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 죄인 됐습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 마지막 날 우리 남자 여자를 만들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뱀, 뱀, 용, 사탄, 마귀, 약한 마귀가 그걸 미혹함으로 우리 마당과 이브가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니 그래서 죄값은 사망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지 2000년에 오셔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걸 사이를 구약이라 하죠. 그 다음에 예수 오신 후를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이에요. 아니 율법을 안 주시고 그냥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고 구원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달라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 받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자도 없고 율법을 지킨다 해도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알지 않고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뭐로 알립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울과 같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마다 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믿는 자마다 바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이거는 임시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 21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오고 속히 오리라 하시고 우리는 그걸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이걸로 성경은 결론이 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초림 사건을 중심으로 이 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 요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특별히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오늘 첫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